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기는 자이어야 한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증언하는 영이십니다. 그는 충성된 증언자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나중에 또 시간 내서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좀 더 그 증언에 대해서 더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증언에 대한 부분들을 다룰 건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22장 20절은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럼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계시록이죠. 우리가 묵시록이라고 말하는 요한의 계시록. 증언하신 이가 할 때 이가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신지라. 그분 스스로가 증인이시죠.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화답해야 할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화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어떻게 오실 것인가 라고 할 때 속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속히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다르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할 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속히 되어질 일인데 반드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되죠. 왜? 반드시 되어질 일이니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반드시 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이죠. 근데 특별히 이 계시록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이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것을 계시를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 계시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사도 요한은 무엇의 인도함을 받았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본 네 가지의 성령을 소개해 드렸죠. 1장 10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17장 3절이라든가 17장 그 다음에 21장 10절인가요? 그래서 성령이 그를 인도함으로 하나님 이것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는 4장 2절이죠. 이렇게 해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전체를 보여줬어요. 근데 성경 전체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에서 기록되어졌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 뭐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근데 똑같이 요한계시록도 무엇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다? 성령의 인도함 받고, 그렇죠?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라고 쓰여진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무엇에 반드시 인도함 받아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것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근데 이것을 처음에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누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줬나요? 천사들을 통하여.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들려지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이것을 천사들 통해서 보여주는데 사도 요한을 무엇이 이끌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럼 우리들도 이 계시를 볼 때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이 계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풀려질까?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계시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또 하나는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까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떻게 공생애의 시작을 하셨을까요?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그럼 공생애 살 때는 무엇 인도함을 받았을까요? 성령이 이끌리어 이런 것처럼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신 것이 말씀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기다리라? 성령을 위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더니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이다. 근데 오순절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었다? 성령을 부어주었다. 그 이후에 사도들은 무엇에 이끌림 받으며 사역했다? 성령에 이끌림 받으며 무엇을 전파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누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 할렐루야. 근데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끊임없이 뭐하라? 너는 증인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증인되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풀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야 된다. 풀어진 말씀은 누구의 인도함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임해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기는 법인데 언제 이기는 것이냐 하면 마지막 때에 이기는 법이 들어져 있는 것이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이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지금 암송하냐고 다들 바쁘시지만 그래도 여유를 좀 가져보셔서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비밀이라는 단어요. 그런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앞뒤 문맥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비밀 그럴 때 무엇이 비밀일까요? 무엇이 비밀일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비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이것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런 창세전부터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감추어진 것인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 비밀이에요. 근데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영원히 감출 거예요? 아니면 드러내기를 원하실 거예요?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을 주는 거예요. 할까 말까. 근데 지금 주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또 때가 안 됐으니까 창세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감추어진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창세전이 감추어졌지만 어느 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은 그렇죠. 이것을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드러내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의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종말이 오기까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그 전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우리가 보여줘서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분.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물과 성령의 은혜 아래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증인된다라고 할 때 증인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22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그럼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4장부터 이제 22장 5절까지 이걸 전부 보고 들은 거예요. 더 짧게는 뭐 우리가 하여간 4장부터 하죠. 아니면 1장 1절부터 해도 상관이 없고요. 이 전부를 누구에게 하나님이 보여줬다고요? 요한에게. 그냥 1장 1절에 그걸 전제로 하죠. 1장 1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줬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증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보고 들은 사람이 증인이다. 보고 들은 사람이 증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실까요? 보고 듣게 할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보고 듣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줄까? 그쵸? 일단 육으로 보고 듣게 할 거예요. 두 번째 영으로 보고 듣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게 되리라. 그러면 꿈은 어떤 영역일까요? 하나님의 영역이죠. 꿈을 꾸고 그 다음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 다음에 예언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죠? 보고 듣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증인되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나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것 이렇게 할 때 표현하는 것이 창세전에 감춰오렸던 것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내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것이에요. 그것을 그럼 뭐 하는 자가 되었다?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통로로 쓰냐면 이방인을 담아내는 그릇, 즉 이방인을 추수하는 그릇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려서 이방인의 세대, 즉 교회 시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시대라고 말하죠. 그래서 교회 시대가 오고 성령 시대가 오면 이제 복음이 어디로 갈 것이다? 이방인에게 돌고 돌 거예요. 언제까지 이방인으로 복음이 돌까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 다 믿어요? 안 믿어요? 다는 안 믿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듣는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간다. 그 다음에 이단 사상에 빠져서 잘못된 다른 예수를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종교 생활한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권면하고 사랑으로 품어내고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냅둬라. 무심한가요? 하여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냥 냅두는 건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가 끊임없이 증거될 거냐 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나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증가되어지고 있고 되어질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거의 채워질 때쯤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때에 그 한 이래가 시작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점점 다가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제 그때 이제 열려져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구약에 숨어져 있는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마지막 때에 관한 초림 때 이루어질 말씀들도 구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도 마지막 때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 이미 어디에 숨어져 있다? 복음서와 서신서에 숨어져 있다. 특별히 복음서에도 무엇이 숨어져 있다? 마지막 때 되어질 비밀들이 숨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이런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더니 그 징조에 관하여 비밀이야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때 징조는 이러하니 라고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그렇죠. 징조를 말씀해 주었죠. 그래서 그 징조장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몇 개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랑 같은 걸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가 마태복음 24장은 징조장, 아주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24장,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 징조에 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다. 근데 우리가 징조에 관해서 우리는 많이 관심 있다, 관심 없다? 네, 이거 잘 모르니까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 징조를 이미 누구도 말씀하셨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또다시 한 사도에게 무엇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쵸?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한 것을 묵시록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었다? 사도 요한에게 주었다. 그것을 기록한 거 무엇이다?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요한이 쓴 묵시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주일날 나눌 건데 오늘 미리 나눠줄게요. 오늘 오신 분들 보너스인데 다 듣고 있죠? 성결한 가족들은.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구약 속에 많은 비밀들이 숨어져 있어요.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22장에 이런 기록이 두 번 딱 기록되어져 있는데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게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계실까요? 요한계시록을 왜 사람들이 무서워 라고 얘기할까요? 첫째, 대환란에 대해서 기록되어졌다. 요한계시록에 뭐가 기록되어졌다고요? 대환란. 그냥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기록하시는 분은. 두 번째,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다?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다. 크게 이제 두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 그럼 무서운 거 볼게요. 대환란, 음해 무서워. 두 번째, 심판, 음해 무서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을 무서운 책으로 알고 있다. 뭐 안 무서워도 쫄면 무서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을 정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다? 예, 이기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대환란인데, 거기서 어떻게 이기는 법의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믿는 자에게는 요한계시록은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보는 계시록, 믿지 않는 자가 보는 계시록, 크게 두 가지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처음 보여줄까? 이미 보여줬을까? 그죠? 이미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는 모르지만 언제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창세전에. 반응이 없어요. 창세전에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창세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은 모르는데 누구는 알고 있다? 암송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천사들이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천사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기록된 것을 물론 천사들이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뭘 모르냐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모른다 할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른다. 하긴 그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한번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복잡하지 않게. 천사들도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는 장차 되어질 것들을 알고 있다. 이런 거예요. 예.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네 천사들을 통하여 네 군데를 붙잡고 있죠. 뭐가 임하지 아니하도록 그렇던 징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까지. 그러니까 그 네 천사들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오면 이제 그들이 활동할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시행명령을 내리지 않음을 통해서 땅 네 모퉁이에서 이 땅이 뭐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붙잡고 있죠. 저는 계시록을 보면서요 놀라운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오늘 그걸 읽는데요 그런 든든한 마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게 섭리 안에 있다. 예.
정말 다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뭐하는 천사들도, 나팔 부는 천사들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나팔을 못 불어. 예. 근데 하나님이 나팔 불어라 그러면 갑자기 한 번도 안 배운 나팔 부는 게 그냥 해. 이게 은사야. 내가 은사로 생각했는데, 야,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제가 요한계시록을 쫙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건 전적인 100% 하여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신실하니까. 이게 또 확 다가오더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마귀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쪽도 못 쓴다. 이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전부 마귀도 뭐예요? 하나님이 허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무적행에서 기다려 그러면 훈련받은 강아지처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해야만, 그쵸, 사람들에게 와서 한번 쑥 미혹할 수 있고, 그쵸, 유혹할 수 있고, 그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입 맞은 사람은 건들지 마 그러면 사탄 어떻게 해요? 그쵸, 훈련받은 강아지처럼 입 맞은 사람은 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요, 이기는 자의 법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계시록을 알면, 그쵸,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환난 가운데 불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법을 알면 거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줄까요? 평강이요. 그래서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왜? 이 불 속에서 인내하면, 그쵸,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짐승의 표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내가 이기는 자가 될 때 할 거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요. 그냥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평강을 얻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마귀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평강을 가지고 있다? 그럼 사단은 어떻게든 그를 흔들어 버리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 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뭘 갖다 준다고요? 환난과 핍박을 다 줘요. 근데 뿌리가 없으면 견디지 못하나니.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내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반드시 뿌리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라났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사단은요,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할 겁니다. 그렇죠? 모든 보이는 것으로 현혹하고 미혹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천국에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사랑,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미혹과 유혹당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결코 우리는 마지막 때도 뭐다? 똑같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것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아직 제가 그걸 나누지 않으니까 그런 질문 안 하지만, 인이 떨어진다 그러면 뭘 질문한다고요? 지금 목사님, 지금은 몇 번째 인까지 떨어졌나요? 뭐 이런 거. 예, 이럴 때 하는 말이 뭐라 그랬죠? 나도 모른다. 그 영상 보면 나오죠? 영상 참고하시고, 제 견해도 별 다르지 않다. 영상 보신 분만 아는 비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영상 안 보신 분은 뭔 얘기지 하고, 그 사람에게는 비밀이야. 내가 영상 본 분은 내 견해가 어떤 건지를 가르쳐 줬으니까 약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하여간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의 초점을 어디다 두어야 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는 것도 나누어 줄 것이지만, 그냥 어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초점과 관점을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2달 동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관점들을 한번 소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게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증인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증인되게 하실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볼까요? 아까 어디까지 읽었죠? 22장 8절 읽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가장 기초가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보고 들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 되어질 거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첫째, 말씀으로 줄 것이다.
그 다음에 계시로 줄 것이다. 두 가지로 우리에게 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두 증인은, 마지막 때 신부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이것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그냥 공부하는 본문만 딱 보시나요? 근데 이미 8장까지도 많이 나오죠. 8장까지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나 요한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전부 마지막에 순교하는 자는 무엇 때문에 순교할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래서 20장 4절에 보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하죠. 20장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두 번째,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의 급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판하는 권세들을 주었다. 이거는 이미 제가 오래전부터 그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였죠. 그 주제가 나올 때 또 한번 그걸 모아서 한번 다뤄볼게요. 지금은 뭘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증인은 보고 들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가지고 있다. 그럼 계시가 어떤 것이냐? 이 계시록이요. 계시가 뭐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계시가 뭐냐? 두루마리에 써 있는 거예요. 계시가 뭐냐? 장차 되어질 일이요. 계시가 뭐냐? 감추어진 비밀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비밀을 누구한테 줄 것이다? 아모스 8장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감추어진 것들을, 비밀들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줄 것이다. 그럼 두 증인은 어떤 은사가 있냐면 오중직임이 있다. 오중직임이 있다. 그 중에서 선지자 영을 부어준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도 무슨 영이다? 예언하는 영. 19장 10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19장 10절에 그렇죠.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하면서 그는 예언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반드시 주고 난 다음에 뭐하게 될 것이다? 증인 되게 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증언하게 되기를 원해요.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하면서 사자들을 보내요. 그 사자들의 책임이 뭐냐 하면 교회들에게 이것들 계시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장차 되어질 일을 증언하는 것이죠. 증언의 기본이 뭐라고요?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증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증인은 반드시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이 필요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그럼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할 때 말한다라고 하는 것에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는가? 제가 가도하게 표현할까요?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도 증언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증언하는데 누구한테 이것을 증언하게 할까요? 듣는 자도 오라. 그러니까 듣기를 원하는 자, 들으면 깨달을 자. 그 다음에 목마른 자들이 올 것이요 목마른 자. 세 번째 원하는 자가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증언하면 그들의 심령은 어떻게 될까요? 깨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아가서로 풀 때 뭐라고 푸는지 아시죠? 아가서에 기록된 대로요. 순, 꽃, 꽃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유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이방인들을 듣고 믿기로 작정된 다 주께로 돌아오더라, 기뻐하더라라고 했던 그런 표현들이 바로 이런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 이런 바로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증언하면 그들이 뭐 하게 될 거예요? 또다시 일어나서 증언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9절, 20절, 21절에도 이제 추수할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세워질 것이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무엇하게 될까요? 바로 증언으로 무장한 사람.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와서 회복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건 나중에 또 한번 기회 되면 더 깊이 또 나누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절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하면서 그는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도 더하지 말아라, 하나도 빼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1장 1절로 한번 넘어올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시간 더 나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러면 22장에서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3번이나 걸쳐서 반복하고 있죠. 근데 또다시 1장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럼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뭐 하려고요? 증언하려고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보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증언합니까? 반드시 되어질 일이요. 근데 반드시 되어질 일이 무엇일까요? 2절에 그 답이 있는 거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증언하는데 증언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우리는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우리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상해야 돼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을까? 1장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란 섬에 있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도 요한이 이것을 혼자 보고 듣고 꿍 했나요? 아니면 이것을 나누었나요? 그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증언하는 자,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사니까 그에게 어떤 것이 다가왔어요? 환난도 오고 핍박도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이 올까요? 증인되어서 삶을 살 때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근데 환난과 핍박이 와서 세상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했다. 근데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세상이 그를 죽였다, 못 죽였다? 못 죽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핍박받는 내가 더 괴로울까요?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으니까 그들이 더 괴로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상처 때문에 너무 아프고 짜증났을까요? 상처를 받을수록 더 영광으로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2번째이고 싶죠? 근데 실제로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예. 그는 오히려 핍박받는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으로 알고, 예. 그걸 복으로 알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걸 그냥 믿음으로 알아요. 왜 알까요? 하나님의 매뉴얼을 전부 보여줬잖아요. 이 고난을 통과하고 이긴 자에게 주실 모든 상급도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그냥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아요. 비끼지 않아요. 머리 쓰지 않아요. 왜 그를 바보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까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어떤 길인지 아니까 그 길을 걸어가죠.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런 길이에요. 참 이것을 나눌 때 나중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또 나눠지는 게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일까요? 구약의 묵시록은 어디일까요? 구약의 묵시록은 어디일까요? 장로님?
성경 네임입니다. 바이블 네임. 다니엘. 다니엘을 우리가 구약의 묵시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죠. 근데 세상은 그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어떻게 죽이죠?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들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들이 죽이고 싶었는데 죽일 수 있었어요? 못 죽였어요? 근데 그들 실제로 고난 속에 들어갔어요? 고난 속에 비껴갔어요? 고난 속에 들어갔죠. 근데 그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실제로 그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허용하기까지는, 즉 우리가 사명이 있기까지는 세상이 우리를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무엇은 당할 수 있다?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매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찢김을 당하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도 받기도 하고, 근데 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한 개도 안 미친다. 믿습니까? 우리 막 몸에서 피가 나는데 나는 아프다 안 아프다?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런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보세요. 불 속에 넣으려고 하는 그 병정들은 타 죽었어요. 멀쩡히 살아서 도망갔어요. 그 성경이 잘 보세요.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근데 끌려가서 거기에 던져짐을 퐁당하고 들어간 세 사람은 머리 하나 상했어요? 머리털 하나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옷 하나 상했어요? 옷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상하지 않았어요. 아니 안 들어가고 근처만 가도 타 죽었는데 막상 그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 그렇죠? 전혀 손상이 없었더라. 여러분들이 환난을 어떻게 통과할까?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잖아요. 그럼 그때 비밀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할 거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르면요 사드락에게 물어봐야 돼. 가가지고 사드락님 나에게 가르쳐주세요.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비결이요. 그러면 사드락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거 얘기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불못불에서 건져내든 건져내지 않든 왕에서도 건져내든 건져내지 않든 나는 그렇죠? 누굴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도중인, 마지막 때 이기는 자, 마지막 때 신분은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죠. 그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그것을 전하는 것을 내 사명으로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걸로 가져올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떤 노력도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단순한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3명 던졌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한 분이 오셨죠. 그렇죠? 그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표현하죠? 예수님. 4번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문 읽을 때 찾아봤나요? 4번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누굴 통해서 우리를 도와줄까요? 이거 이제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정도 다룰 건데 하나님 우리를 누굴 통해서 우리를 도울까요? 천사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1장인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천사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천사의 기본 컨셉이 있어요. 천사는 믿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보낸 자다. 즉 돕는다라고 할 때 이런 해석도 있어요. 부리는 자. 그럼 믿음의 사람은 천사를 뭐 할 수 있다? 부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누구의 수행을 받는다? 천사의 도움, 수행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사가 돕다라고 하는 건 수행하는 거예요. 비서라는 거예요, 비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할 때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아내를 말하지, 아내. 근데 오늘날 아내들이 그 위치를 자꾸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를 아담에게 갖다 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죠? 돕는 자가 되라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돕는 자여야 하는데 네가 나를 도와 이러잖아요. 그렇죠? 왜 나만 도와야 돼? 그래서 여권 자꾸 신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봐야 돼요. 그럼 남자들은 여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거죠.
예, 이것도 손상됐고 또 여자들도 모두 손상됐어요. 그렇죠? 복종하라, 돕는 자가 되라. 이것도 손상이 됐고 이거 무엇 때문에 손상이 된 걸까요? 이것이 변질이고 타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회복이 되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회복될까요? 두 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너무 좋겠죠? 예, 정말 남자들은 여자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할 거고 여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돕는 자로서 살아갈 거고 이럴 때 가장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건 천국에서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이 땅에서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중에 한 사람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내가 뿌린 대로 거둘지어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걸 하세요. 보세요, 여러분. 어떤 작물은요, 뭐 뿌리고 나서 3개월이면 거두더라고요. 그렇죠? 배추 3개월에 거둘 수 있죠. 어떤 거는 몇 개월 안에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씨앗이 3개월부터 거두게 될지어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막 하세요. 섬기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좀 더 이 부분을 깊이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제가 준비한 걸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할까?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게 할까? 그 비밀들을 흩어진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할렐루야. 자, 성령님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분이 하는 일이 무슨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할렐루야. 첫째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칠 거예요. 나 배운 적이 없는데요. 나 그거 모르는데요. 근데 내가 증인되는 삶을 살고 순종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내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할까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작게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꾸 옆으로 세면 시간이 길어지지만 한번 들어는 보세요. 생각날 때 가르쳐 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기타를 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이걸 잡으니까 뭘 해요? 띵띵띵띵띵띵 하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레시라파 이거만 그냥 막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다음에 막 이 반주법 이거 C 마이너스 A 이거 접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이걸 반주하는 거. 그렇죠? 누가 가르쳐 주는 걸까요? 성령님이.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대요. 지금 우리 뭐 치지? 예. 그냥 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도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딱 앉았더니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주를 하는 거야. 누가 가르쳐 준 걸까요? 성령님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기가 다른 나라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대요. 근데 성령님이 하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 언어도 하고 또 언어도 하고 또 언어도 하고 해서 갑자기 몇 개 언어를 그냥 대드리는 거야. 누가 가르쳐 준 걸까요? 성령이요. 믿습니까? 이건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예,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자, 제가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은사들이 활성화되고 막 보였어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막 일어났어요. 이건 제가 어디서 배운 걸까요? 아니요. 누가 가르쳐 주는 걸까요? 성령님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분별력, 이 전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첫 번째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으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암송하지 않아도 그래도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려도 그 시에 할 말을 성령님이 어떻게 할 것이다?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컴퓨터 시대에 AI가 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보다도 가장 많은 정보를 그가 갖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의 IQ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하죠. 실제로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컴퓨터와 싸워서 이긴 인간이 한 명 있어요. 새돌이라고. 예, 이새돌이라고. 예, 돌이어야 이기나 봐요. 그 센 돌. 근데 딱 한 판 이겼어요. 묘수를 찾아냈대요. 그쵸? 근데 지금은 더 컴퓨터가 진화가 됐대요. 그럼 이새들은 이길까? 안 둬봤기 때문에 모름. 사람들의 생각으로 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나 여러 가지 저기 봤죠? 내가 딴 것에서 봤다. 필요하면 제가 그거 하나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이런 마지막 정부를 꿈꾸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실제로 모든 걸 다 완성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대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미 사람을 통제하는 모든 기술들이 다 이제 완료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예, 통제하는 기술이 완료가 됐다. 그 사람도 컨트롤 가능하다. 하여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라고 할 때 AI 같은 그런 기술로 그것이 충분히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이 왔는데, 근데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않은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 땅에 있는 컴퓨터보다 어떤 사람의 계계보다 더 능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실제로 뭘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절. 자,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거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그러면 누구도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자, 누구도? 마귀도. 그러면 13장 2절은 마귀가 사람을 컨트롤하는 법이에요. 그럼 마귀는 사람을 무엇으로 컨트롤할까요? 생각을 통해서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생각나게 하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을 통치하고 지배하시죠. 근데 마귀도 똑같은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에 뭘 집어넣어요?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마귀가 원하는 것을 사람을 통하여 조종할 수 있죠. 마귀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도 할 수 있는데 원래 이것은 근데 하나님이 허용을 하기 때문에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그럼 마귀는 나를 조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답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더 이상 마귀는 나에게 강개한다, 강개하지 못한다, 강개할 수 없다. 즉 마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는 마귀의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에만 하나님만의 생각을 뭐 할 수 있다? 컨트롤.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다? 자유의지를 주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만 하면 보혜사 성령님은 내 생각을 완전히 컨트롤할 것이다. 근데 내가 두 마음을 품었다. 아니면 약간 틈을 주었다. 내 마음이 나누어진다 그러면 나누어진 것만큼 합법적으로 사탄이 내한테 들어와서 나를 뭐 할 수 있다? 생각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쵸?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온전한 주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대로 반응하는, 순종하는, 움직이는 이 단순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만이 내 삶의 왕이요 임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더 이상 나누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나누려고 하면 요한복음 13장 2절처럼 누가 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마귀가요. 그래서 마귀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어떻게 움직이든가요? 마귀의 생각을 따라 가룟 유다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딱 끝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가룟 유다의 생각에 야, 너 자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자유하는 생각을 딱 주니까 곧바로 가룟 유다는 뭐 하더라? 회개가 아니고 뭐 하더라? 후회하더라. 그렇죠? 가룟 유다는 후회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는 나를 이용할까요? 멸망하고 죽이고 내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즉 피조물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마귀는 올로 몰아갈까요? 자기의 왕국으로. 자기 왕국이 어딜까요? 지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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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으로,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사단은 우리를 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올로 데리고 가게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요? 그가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올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일까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분은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증인된 우리들은 이제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의 인도함만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이 잠언의 말씀도 더불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생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누구도 생각을 통하여 자기의 것을 우리에게 집어넣을 수 있다?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미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먼저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을 하냐 하면 미혹의 영을 풀어놓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얀 말을 탔어요. 그는 왕관을 썼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는 가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술수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그를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아니하면 마귀의 술수를 우리는 분간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사라지고 내 안에 오직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나를 무장할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주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이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마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72절 있나요? 엄청 길게 갔어요. 시편 119편도 아니고 172절 2절까지 있죠. 자, 안 되려면 찾으셨죠? 예, 마가복음 14장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예,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기억되어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되어 생각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은 누가 하는 일일까요? 베드로에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거죠. 자, 그럼 가룟 유다는 뭐 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후회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 했을까요? 회개하고. 그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납니다. 똑같이 생각을 통하여 일합니다. 하나님도 생각을 통해서 일하고 마귀도 생각을 통해서 일하고.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 우리가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자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널 속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속이는 자로 변질시켰죠. 이게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뭐라고 그럴까요? 자꾸 거짓, 이걸 미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맨정신으로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육으로 안 됩니다. 이제 성령에 반드시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마시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을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그냥 많이 암송하고 읽으면서 그 분별력을 먼저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입견이 없는 사람들은 더 굉장히 빠를 거예요. 그러나 선입견이 있는 사람은 있는 것만큼 그것을 걸러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표현이 그런데 하여간 아무 생각 없이 다시 한번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냐 하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9절. 마태복음 10장 19절. 자, 이제 때로는 이제 우리가 환난이 넘겨질 거예요. 19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넘겨짐을 당할 거예요.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넘겨짐을 당하죠. 그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보세요. 그들이 미리 연구했을까요? 고민했을까요? 함께 모여서 합작했을까요? 그런 거 안 했겠죠. 그 딱 섰을 때 그에게 할 말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성령님이 할 말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염려, 근심, 걱정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은 무엇을 가져올까요? 두려움이요. 염려, 근심, 걱정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내가 오지 않는 게 뭘까요?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하죠.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요? 이것은 세상적이요 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6장에. 이건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염려, 근심, 걱정,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은 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을 딱 만날 때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면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바라볼까요? 주님,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볼까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증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들의 삶을 보면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11장 1절에 그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에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합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증인은 어떤 삶을 살더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여러분의 삶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약간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다음에 21절 좀 더 읽을까요? 이러면요 23절까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동네하고 이스라엘 땅은 우리 땅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핍박받으면 계속해서 차를 가지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걸어서 다니면 됩니다. 여기는 차 타고 이동해야만 살 수 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걸어서 다녀도 충분합니다.
이 동네로 저 동네로. 중요한 건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외국으로 날라라 이런 거 없어요. 뭐 외국으로 가야 살지도 모르게 어쨌든 옮기시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온 땅을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를까요? 그렇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잡혀갔어요? 붙들려 갔어요? 근데 그때 염려하지 말아라. 그 시에 할 말을 주실 것이다. 그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건 뭘까요? 성령님을 의지하라. 두 번째,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그게 뭐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 앞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믿음으로 그냥 견디라는 거예요. 22절 말하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뭐 하실 것이다? 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 자, 이제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될 거예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여기 좀 앞에서부터 읽을까요? 10절부터요. 이제 누가복음 21장도 마지막 때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환란의 징조가 막 일어나겠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날 것입니다. 11절 곳곳에 큰 지진도 기근도 전염병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라고 말하죠. 예, 이제 이게 대환란이 막 통과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한 이래가 시작이 되어서 막 하늘과 땅에서 어마무지한 일들이 막 일어날 겁니다. 자,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15절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그랬어요? 구변의 은혜와 지혜의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구변은 말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 시에 할 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속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 우리가 두 가지 할 겁니다. 만약에 내 사명이 너 여기까지야 그러면 그렇죠? 장렬한 순교, 아름다운 순교죠.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좀 더 가야 돼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그 일정한 기간, 근데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죠? 그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두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순교고 살아도 순교고 할렐루야. 이건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할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살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2장 누가복음 12장 10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12절 같이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그때 너희를 가르치신대. 가르친다 할 때 뭘로 가르칠까요? 계시로요. 이게 계시예요. 그 시에 주시는 계시요. 생각나게 하리라. 그 시에 할 말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에 계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시에 할 말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에 두 증인은 그냥 증인된 삶은 성령의 인도함밖에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말하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부어줄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은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는데 어떤 은사를 부어주냐 하면 첫 번째가 지식의 말씀, 두 번째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들을 부어주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를 줄 것이고 분별력의 은사를 하나님 반드시 부어주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 시에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어서 쓰고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염려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잔머리 쓰는 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떤 사명을 감당했나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는 1장 1절에서 하나님 증언하기를 원하셨고 1장 9절로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반모라는 섬에 갇혔다. 그게 고난이죠. 핍박이죠. 죽이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시대에는 그를 죽였다 못 죽였다 못 죽였다. 마지막에 11장 전 3년 반의 환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하는데 우리가 전 3년만 후 3년만 둘로 분리할 수 있죠. 근데 전 3년만 동안 하나님은 두 증인 통해서 뭐 하게 하는 거죠? 증언하게 하는 거죠. 증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뭐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냐면 유대인들을 향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까? 크게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7년이 되기 전에 이미 이방인들에게 인을 칠 것이다. 그럼 인을 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그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약간 난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을 하는 것처럼 이방인도 똑같이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한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시즌이 올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할 것이냐, 전 3년 반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게 이제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짐을 통해서 7년 대환란,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 인은 전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한 때, 두 때, 세 개죠. 반 때, 그러니까 3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 그래서 7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뭐 하게 될 것이냐 하면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죠? 여섯 번째 인은 후 3년 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바다와 산에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일어나죠. 이것을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이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하면 12장에 보면 12장 계시록입니다.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이건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록된 것인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강렬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 한다고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보호할 거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양육하고 보호할까요? 몰라. 그게 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징조는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역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다 플러스 비밀한 거. 예?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 방법 플러스 또다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비밀한 방법으로 보호할 것이다. 그냥 그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이방인도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을 나누는 것과 또다시 이방인을 나누는 것 크게 두 줄기가 있다. 근데 많이 풀어지는 것은 성경을 중심으로 풀어지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 많이 풀어진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이런 계시록이 풀어지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대부분이 유대적 관점에서 이것들을 풀어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을 가는 걸 더 깊이 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또 하나 뭐가 풀어지냐면 그럼 우리는 이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같이 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유대인만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피조물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도 같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길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성령이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치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참 넘어갔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은사를 주실 것인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부어주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혜의 은사를 줘가지고 실제로 인도했던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 좀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했네요. 마태복음 13장 54절입니다.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시작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고향에 갔는데요, 예수님이 지혜롭게 말하고 막 능력을 행합니다. 그때는 고향 사람들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요? 도대체 이와 같은 지혜, 이와 같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내가 그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면 우리가 갑자기 윤미자 권사님이 이거 어떻게 알아? 세상에나 깜짝깜짝 놀래요. 임영숙 사님 이걸 어떻게 알아?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그런 은사들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때가 오면 하나님은 그걸 부어주게 될 것이다. 믿으세요. 실제로 제가 성령을 받았을 때 저한테 온 은혜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지혜 말씀의 은사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니까 갑자기 지혜의 은사가 그냥 나타나요. 네, 이걸 증명해보세요 할 때 내가 아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럼 저처럼 3년 동안 파세요 뭐 이런 거 하는데, 근데 나는 3년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모하세요. 그리고 원하는 자는, 목마른 자는, 그 다음에 하여간 와서 마시라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그런 갈망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보세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쓰고 편지를 또 쓰고 편지를 또 쓰는데 어떻게 쓰냐 하면 지혜대로. 근데 그냥 그 지혜가 어떤 지혜? 하나님께 받은 지혜대로 이것을 썼다. 이렇게 그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말하는 거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12절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고 들은 것, 이것을 성령님이 인도하시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17절까지 좀 더 읽어야 돼요. 17절까지. 그래서 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와 계시 가운데로 인도할 겁니다. 2장 1절 2절에도 1장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그렇죠? 14년 후에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제 그를 무엇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계시를 따라. 그래서 성령님이 순종하고 있는 사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이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요. 이어서 주일날 오전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할 이야기가 더 많아요. 그래야 제가 주일날 오전에 하려고 하는 말씀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암송하냐고 바쁘죠. 그다음에 제가 오늘 주일날 나누려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최소한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을 한 번 정도는 한번
그냥 시간 되면 읽어보시고요. 시간 없으면 그냥 오시고, 예, 그래서 약간 그래야 또 이게 계시록이 좀 많이 풀리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번 주일날은 다니엘서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12장입니다. 예, 12장을 먼저 다루어야 계시록이 열려져가는 또 하나의 문들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냥 이렇게 주어져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성령으로 우리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주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는구나, 말씀의 지혜를 주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들을 깨닫게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만 더 마칠 건데요.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했어요? 임봉하지 말라. 22장 두 번에 걸쳐서 임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왜 임봉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것은 이제는 우리가 다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서를 주면서 12장 4절에 뭐하라? 임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근데 임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임봉해야 했을까? 왜 임봉해야 했을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도 깨닫지 못했다. 그럼 도대체 다니엘이 무엇인데 못 깨달았을까요? 그러면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준 환상은 어떤 계시일까요? 7장은 뭘까요? 다니엘서 7장은 뭐에 대해서 말할까요?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은 즉 11장 앞에까지를 무엇에 관한 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줬을까요? 근데 왜 다니엘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 그런 명철한 사람도 이것을 못 깨달았을까요? 우리가 본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무엇을 주어야 한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령이 지혜를 주어야 한다. 즉 제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성령의 인도하면 깨닫는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성령께서 우리가 깨닫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지 않으니까 누구도 하나님께서 못 깨닫게 했다. 다니엘도 못 깨닫게 했다. 근데 다니엘은 최소한 뭐 하게 했다? 보고 듣게 했다. 근데 보고 들었는데 다니엘도 이것을 뭐에다? 마음으로 못 깨달았다. 또 하나요.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공생애를 사셨다. 3년 6개월 동안 함께 했는데 제자들도 뭐했다? 다 보고 듣고 현상 다 했잖아요. 그죠?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 마음을 열어 그것을 깨닫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부분을 주일날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하시고 편안한 잠을 자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